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북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제목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사도나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몸을 여러 번 보이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육신이 죽고 나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 몸으로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또 제자들이 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은 내가 왕권으로 다시 올 때까지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을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와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살면 그뿐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 저주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복은 전대까지 내려오고 저주는 3세대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고 세상을 떠나갔어도 그 나쁜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 그 영향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인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고 인물이 꾸중물이면 밑에도 꾸중물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은 세상의 이치인데 세상의 이치는 인과응보라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살면 그와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악하고 나쁜 짓 하고 살면 육신에 복이 없는 겁니다. 나쁜 짓 해놓고 주여 복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참 단절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예요. 이 세상에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 몰라요. 자기 스스로 살아요. 그게 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단절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마귀 역사는 이간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끼어들어서 분리시켜버리는 것이 마귀 역사거든요.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사람 수를 이야기해요. 7은 하나님인데 7과 사람 5 사이에 끼어드는 숫자가 6인데 그 6 숫자를 마귀의 수라고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666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그건 죽은 거죠. 우리 꽃꽂이 할 때 보면은 꽃을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화분에 딱 꼽아 놓습니다. 그러나 꽃은 살아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잘리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이 육신적으로 90년도 살 수 있고 100년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출세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잘려버렸어. 하나님을 떠났어.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잃어버린 자기 형상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렵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불의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구제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죄가 있는데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행위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있는데 지금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하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 자기 속에 있는데 죽을 줄을 모르고 지금 쟤는 괜찮다 하는,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건데 이들은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는 마귀를 지칭하잖아요. 너는 마귀 새끼라는 거죠. 죄 새끼라는 거죠. 죄의 뿌리는 마귀고 너는 지금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망 아래 있다는 거야. 너는 죽으면 그 육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육신이 8, 90년 살다가 죽으면 너 영혼은 마귀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왜? 그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버립니다. 그가 타락하든지 어디 가든지 그만 입 닫아버리고 관심 없습니다. 남의 자식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에게는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고치라고도 하고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이 독사의 새끼야 회개하라, 이 말은 사랑하는 말이거든요. 지혜를 깨닫고 돌이켜 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돈 있고 건세 있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아 가부 세리 창녀 이런들은 공인된 죄인들이거든요. 주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고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저는 죄인의 친구들이라 이랬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문둥이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근세가 있으면 대단한데 그러면 그런 수준이면 깨끗한 우리하고 경건한 우리하고 상대하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나는 죄 없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뿌리치고 그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잘라내버린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죄인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요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죄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자꾸 돈구주를 하고, 가까이 하면 자꾸 얻어먹으려 하고, 그래 도움이 안 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고 해요. 왜? 덕을 봐야 되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사귀면 자기가 손해라. 그러니까 친구를 안 사귈래 해. 여러분 딸이 시집을 보내는데 상대 신랑감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죠? 돈 있고 잘생기고 얼짱이고 몸짱이고 직장이고 지식이 있고 몸도 좋고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신랑감 맞이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지지리도 못난 그 사람을 신랑을 맞이합니까? 세상 사람은 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을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문둥병 들어서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이스라엘로부터 잘려버린 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어 낙원으로 갔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부자는 안 좋은 데 가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부자도 자기 죄를 깨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그를 영접을 하고 친구로 삼고 그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나는 죄가 없어 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상관없어. 직업기천이 없어.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영접을 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합평케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죄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돌아올 텐데 아직 그걸 못 깨달고 못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제 찾은 바 되었고 아직까지 주님이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잃어버린 드라크름을 찾는다. 그 다음에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이 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성향이 사람 속에 인격화되어 버렸어요. 생각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았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도 전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로마서에 보면은 전적 부패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못 가도록 막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마귀는 나쁜 것을 가르친다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꼬시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남을 사랑해라. 이웃 화목해라. 마귀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세상 종교를 누가 만들었느냐? 마귀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교훈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서도 좋은 말만 합니다. 힌두교, 천주교에서 그래요. 이슬람도 그래요. 윤리도덕으로 보면은 기독교보다 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쏙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걸 소망하고 땅의 꿈을 가지게 하고 땅의 걸 얻게 합니다. 현실적인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땅에 집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고 영원히 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마귀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마음을 다 차단시키고 전부 다 땅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마귀 밑에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형상의 모양들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몰라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육신이 죽었다. 그럼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영혼은 살아있거든, 죽어도. 그런데 몸이라는 이 형상이 사라져버리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나를 보여줄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존재하신 그분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사망의 문을 열었어요. 열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단 말이야.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렸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모아서 그 모은 무리가 뭐냐? 양 100마리예요. 양 100마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 천국으로 따라가는 그 무리가 양 100마리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목자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참 목자고 이 고현중앙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100명이 있어. 100명이 있는데 내가 목동이라.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동이라. 리더자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구원 이야기를 하고 영생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죠?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가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그만 잊어버렸어.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 김집사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겠느냐 안 찾겠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김집사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가 10명인데 5째 놈을 잊어먹어버렸어. 그러면 10명 중에 9명 있으니까 새끼 한 명 없어지면 괜찮습니까? 그거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는 찾고 안 찾고 그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고 이미 못 찾은 자라. 그러나 양 100마리는 이미 구원받은 무리 고현중앙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김집사를 잊어먹으시면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너가 가서 건면하라 이 말이죠. 집사님 오래 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죄 용서하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빨리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했는데 김집사가 말을 안 들어. 또 고집이 세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설득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을 했는데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목사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라 그랬어요. 이방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리 속에 들어와 있으나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잠시 흔들리고 시험 들고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는데 내 새끼가 집 나가면 결국 3년 만에 4년 만에 5년 만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아니 내 새끼는 집 나가면 언젠가는 집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남은 새끼면 나가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김집사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을 그 마음에 가진 자는 가졌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가 여러 번 건면을 해도 안 돌아오는 것은 그 속에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김집사를 위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10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교회 회중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이제 모이다 보면 서로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면 안 돼. 빨리 회복하고 빨리 돌아오고 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들을 건면해서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드라크마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는 동전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동전에는 왕의 형상이 이제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100원짜리에는 누구 형상이 있죠? 세종대왕이 있어요. 500원짜리는 율곡이가 하여튼 그 행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비유인데 행상이 새겨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책상을 치우고 의자를 치우고 농을 옮기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으면 9 드라크마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10개가 한 세트인데 세트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가치가 없죠? 아니 우리 이빨이 몇 개예요? 28개라 하대. 28개. 그런데 이빨이 28개가 고르게 딱 나시면 웃어도 얼마나 예뻐. 그런데 앞니가 하나 중간에 딱 빠져가서 웃으면 어찌 되죠? 보기 싫어. 그러니까 28개가 다 들었을 때 보기가 좋은 것 같이 한 드라크마가 없는 것은 다른 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버려요. 가치 없는 사람이 되버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여인의 그 목걸이를 이야기하는데 금사슬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금으로 만든 이 진주 알같이 그 구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슬에 이제
이게 선의 구슬을 끼워가지고 목걸이를 이렇게 딱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슬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구슬은 100개라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면 그 목걸이가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100개가 딱 되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드라카면 10개가 딱 있어야 한 세트가 되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됩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남편을 빨리 하나님께로 찾아와야 됩니다. 자녀들도 빨리 하나님 품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도 예수 안 믿으면 친구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으시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가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죄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 이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세상 검사는 죄를 캐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종류를 그분이 그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분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더 이상 죄를 묻고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시기 전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해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을 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나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 회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됐다. 너는 죄 용서 받았어. 내가 너의 구원자고 너의 하나님이고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평생 나쁜 짓하고 강도짓 했거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로마 법정에서 그만 그 사형시켜버리라. 사형은 뭐죠? 생목숨을 끊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를 그만 밧줄에 묶어 죽여버리는 기라. 더 이상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세상에 있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 너는 죽으라 하고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강도가 세상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 말씀에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마지막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셨단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너무 쉽게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고 그랬어요. 아주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예수님 와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10억만 가져와라. 그럼 우리 구원 받겠어요? 10억이 있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근본 자체가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 그 잃어버린 양은 뒷짐을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온갖 죄를 다 짓고 산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부를 때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죄의 종류도 나열할 필요도 없다.
주님께 돌아올 때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면 구원을 받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전도하여서 주님이 핏값으로 지은 고현중앙교회에 주님의 양들, 주님께 속한 성도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